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6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힘이 나는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 나눠주신 분의 그 은혜 나눔을 잘 들으시고 더욱더 힘내는 우리 3.1전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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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사랑부를 섬기는 양경숙 권사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이뻐하는 사랑부 아이들을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한테 일생의 은혜고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은혜를 너무 그게 내 삶에 얼마나 행복인가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일단은 좋고요. 찬양도 어떨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부담 없이 일하면서도 또 한 번 듣고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진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라디오를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 이 폭풍 속에서의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 요즘은 묵상이 돼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꼭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세요, 다들. 듣고 싶은 찬양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도 좋아하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도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벼운 춤이 나올 정도로 좋은 그런 찬양이고 다 좋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자, 이제 시편 6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이 시는 애가이고요. 또 병고침을 위한 간구시입니다. 2절, 6절, 7절에 보면 그 병에 대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구조인데요. 3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에 1년, 4, 5, 6, 7에 2년, 8, 9, 10절에 3년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표제어인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째 줄이라는 것은 8번째 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 한 옥타브 낮게 부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 시편 6편이 예배시에서 사용되었을 때 한 옥타브 낮게 베이스처럼 이렇게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편 6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면요. 1, 2, 3절인데요.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절규하는 것,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 말은 내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오니 그러나 책망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기가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의 분노와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인이 범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통하여서 질병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같이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내가 질병을 얻고 쇠약해졌사오니 그런 말이 되겠지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내 육체가 극심한 고통에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영혼도 극심한 고통에 있습니다. 즉 나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간구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연에 보면요. 4, 5, 6, 7절인데요. 2연에서는 구원에 대한 요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절규라면 2연에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요. 돌아와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간청을 하고 있고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기원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시인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주의 사랑으로 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사랑, 러브라기보다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성품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1년부터 우리가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범죄하고 죄 때문에 질병을 얻은 것은 맞지만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즉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이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라는 찬양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 주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에서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망,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이 죽음에 가까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하는 장소에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인이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수올은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덤을 이제 사용하는 무덤을 말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탈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질병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탈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밤새도록 탄식했던 것을 뒤에 과장하여서 표현하고 있죠. 밤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자기의 침상이 떴다. 그 눈물에 떠다닌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과장해서 자기의 극심한 고통과 눈물을 표현하고 있고 침상이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라는 것은 눈은 구약에서 보통 자기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눈을 통해서 건강의 상태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내 건강이 이러한 질병에 대한 심각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쇠하여졌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또한 또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내 모든 대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인의 건강을, 질병을 더 안 좋게 악화시키는 사람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질병 그 자체를 대적으로 묘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3년에 보면 8, 9, 10절인데요. 첫 번째 연에서는 절규했습니다. 시인이 자기의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절규했고 두 번째 연에서는 구원에 대한 요청을 했지요. 3년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 시인의 시를 보면서 동일하게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인데요. 마지막 3년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제는 갑자기 7절을 하고 다르게 8절에 보면 그 화자의 그 시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를 떠나라. 정말로 나의 대적들아 다 나를 떠나라. 때로는 나의 질병들아 다 나를 떠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간구했던 그 탄식의 기도를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8절의 마지막 부분과 9절의 첫 번째 부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과거에 이제 들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간구를 들었기 때문에 내 기도의 요청, 내 병이 고쳐지고 대적이 떠나가는 그 기도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떤다라는 것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2절과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나의 뼈, 내 육체가 심한 고통 속에 있고 내 영혼이
떨고 있는 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시인이 표현했던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것인데 내 원수들이 이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떠나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인은 자기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절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그 질병을 치유해 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언이고요. 마지막에 그러한 요청,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3년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일전 가족 여러분, 시편 6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의 교훈을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맛보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말 많은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은 혹시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영혼, 마음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 소망도 찾지 못하고 정말 죽음에 이른 것 같은 수월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시편 6편 시인의 모습을 제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육체적 또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날마다 그 침상이 물에 뜨는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슬픈 목소리를, 눈물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으심으로 내 기도,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육체적 그리고 영혼, 마음의 그 평안,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와 그리고 위로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특별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3일전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편 7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노여움으로 날 꾸짖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날 벌하지 마소서. 내가 쇠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무친 울화로 내 눈 흐려지고 탄식과 눈물로 내 잠자리를 적시니 주여 나의 생명을 주의 자비로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들어 주신다 바다